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님이 친히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심령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고, 이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여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주님의 말씀을 생명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계를 열어주시고, 몸의 육신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더 깊은 영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친히 이 아들에게 이 마음속에서 이 아들을 만져주시고, 이 마음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은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제 심령에서 흘러나와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은 심령을 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날카로운 양날검이 되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더 거듭나고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편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원리가 자기 편이 되는 것보다 남의 편을 든다고 해가지고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남편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남의 편을 모시고 살던 영적 상태와 조건이 영적 남편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남편을 받아들여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 5이 나오는데, 이 남편은 모세 오경에 역사하시는 그 율법적인 말씀의 실체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시키고 유대인들은 놔뒀느냐, 이것도 깊이 알아볼 문제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 사마리아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중간에 있는 영적 상태가 영적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더 구원받기에 적합한 심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남편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내 심령에 남편으로 모시고 있던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이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의 그 속성을 벗어나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자들이 영적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남편 율법의 모세 오경을 믿었던 그 율법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고 했던 거예요. 내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했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전부 다 남의 편인 거예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영적 여자이기 때문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부와 신랑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 불평 정죄하는 순간 사단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남의 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또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남의 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의 법칙으로 역사하는 그 율법의 영이 남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고 전에 있던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총 6명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 아니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영적 과정,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으로 모셨던 그 정죄의 법칙에 성령으로 있었던 그 남의 편을 5이나 모시고 살았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것을 그 5을 버리고 새롭게 신랑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아직도 남의 편인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에서 주님이 말씀을 6에 대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여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남편 신랑 예수로 보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로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이 조상을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셈의 주인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그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영적 원리는 그 야곱의 우물을 먹고 마시고 있었던 영적 상태와 조건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에루살렘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에루살렘이라고 구원 받습니까? 에루살렘 산다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다 에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보세요. 이 산이 뭡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는 상태와 조건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 그 구원받았다는 영적 유대인들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언제일까요? 뒤에서 이제 계속 그걸 나옵니다만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진리와 생명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을 먹어가면서. 근데 야곱의 우물을, 왜 야곱의 우물을 먹어야 구원을 받느냐? 야곱의 우물은 돌로 덮어놨다가 돌을 치우고 우물을 떠먹고 다시 돌로 덮는 것이 야곱의 우물의 영적 원리거든요. 이 돌은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치워야 안에 생수를 떠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먹는 이 사마리 여인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 앞에 나서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이. 뭘 먹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이 영적 원리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죠. 그럼 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상태가 뭐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랬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여기서 답을 딱 줬는데 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신은 영이고 영도 영이에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성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곧 이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만날 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하게 영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축복을 말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같이 해놓고 삶이 개차반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껍데기 예배고 가짜 예배죠.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대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가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합한 한 영이 되어서 주 합한 한 영이 되어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눌 때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나서 손뼉 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척 해봐야 오리만 온 거야. 신미를 가야 되는 거야.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신미를 가는 것이지 율법적인 믿음은 오리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리까지 가려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함으로 드러내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눈앞에서 두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주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곤란한 거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따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상종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를 제자들이 몰랐거든요. 주님을 따랐고 믿고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틀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그들이 완전히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형틀이거든요, 이게요. 무엇을 구하나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묻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동안 뭘 떠먹었어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 정제의 물을 받아먹고 있었어. 그래서 이 정제의 물을 버린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정제의 법칙을 버리고 예수한테 주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법칙을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물동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네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 와서 봐라. 구원 받으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야. 물동이를 버렸을 때. 물동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율법적인 말씀을 받아먹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받아먹었던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여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 모른 척하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데려다 치료하고 그 부비를 다 지급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을 영적 단계까지 성장한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영적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그 돌을 들춰내고 그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영적 상태와 조건이 영적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있는 자들보다. 이런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버려두고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동네, 그 율법의 동네, 거기서 나와버렸어. 그 틀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오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냥 동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동네에서 나올까요? 그 율법의 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의 물을 먹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만이,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사모하는 자들이 영적 사마리아인이 될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저야 여러분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그동안 율법을 길어먹었던 영적 물동이를 내버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진리의 성령과 통행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내 주위와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동네에서 그들을 끄잡아내서 그 율법의 틀에서 끄잡아내서 영원 구원시키는 사역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사오니 우리가 영적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겉옷을 벗어내고 그 율법의 틀에서 완전히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신랑 예수를 받아들고 구원받는 그때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심령 속에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축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